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부흥회 때부터 해서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두를 타신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비유가 찰떡이긴 한데 목사가 작두를 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 성령의 발음을 탔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를 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좋은데요. 저는 인도자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부흥회 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원래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받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나누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이제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믿어왔던 대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다. 또 사실이죠. 웬만해선 변하지 않나요? 변하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부흥회를 통해서 또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하진 않아도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요. 인격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 가정이 변해야 또 공동체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그러한 변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이 말해주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요 한 말씀이 와닿은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잠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와닿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게 두 단계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요, 여기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려 하시는가? Have it to the full이더라고요. full, 가득 채워질 때까지, 완전히 풍성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제가 이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니,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앞에 것에는 우리가 아멘하지만 뒤에 것에는 때로는 아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키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그 원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4장 다시 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가를 보면은 이제 다 각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문제 해결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과거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때, 정말 진실되게 나왔던 때를 보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아주 귀중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게 됐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시 오셔서 지금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아마 왕의 신하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신하라면 어느 정도 권세를 지녔고 물질을 가진 자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낳게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통하지 않자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사실 이렇게 나올 때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지는 이 문제 해결의 믿음이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 47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왕의 신하쯤 되는 지위를 가진 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래도 영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좀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나무라듯이 혼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만나셨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문제 해결을 가지고서 찾아오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해결받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딱 한 명만 돌아왔죠. 그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도 그렇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 자신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 해결의 믿음도 사실 믿음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냐, 그것은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수없이 반복되지요. 이 문제 해결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떠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떠나게 돼요. 우리 커머스에서 우리 초신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시급한 기도 제목. 이 학기 말에 큰 시험을 치르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번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는 기대함과 한 가지는 걱정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사실 수년 동안 한국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안 들어주시면 이 친구는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 마음에 지금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사실 그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이 내 방법대로 내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까? 지난 부흥회 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치유를 받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계속 싸우면서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문제 해결 그 자체만이 아니라요, 그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요, 이 무한할 만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아들의 기적을 바라느냐, 그 기적을 보지 못하면 넌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의 나무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항상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실수하는 게 무엇인가요?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 이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가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일까. 그런데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내려가서 함께 가서 우리 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였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한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 50절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부터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믿고 갔다. 문제 해결의 믿음에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 이전에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였습니까?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소망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혹시 그분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제 어떤 믿음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정말 맥체인을 부르짖기 시작하셨어요. 맥체인.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문제 해결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언젠가 식어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을 요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서 여인이 다시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여자가 가서 말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그 말을 믿고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진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역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취사 선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아멘하지만 이 말씀은 아직은 나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제쳐둘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을 만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하는 말씀은 결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사실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부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다고 진짜 믿기 시작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요? 점점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 그 목적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사실 이 말씀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거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것에 우리가 왜 아멘하기 어려울까요? 희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여기 써있기 때문에 우리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문제 해결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만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는 그렇게 크게 간섭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디까지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디자인하셨던 인간으로서 가장 풍성한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고난 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값진 보화를 누리는 삶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그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바랐던 그 기적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한 20마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걸어서 가면 하루길이 넘는 길이죠. 근데 걸어서 가는데 이제 집으로부터 종이 달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것이 낫게 되었느냐? 참 이 왕의 신하가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체크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은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밤 저녁이 7시였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4장 5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주체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라고 했어요. 왕의 신하도요, 이전까지의 믿음, 문제 해결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 있었지만 이 53절에 오기까지는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맛보고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내시려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이 따로이기 때문이죠. 믿음과 삶이 따로인 것은 사실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이, 순종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당겨오고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문제 해결의 믿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 믿음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또 나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시작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쓰여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어서 그분 자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분을 누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표적과 기사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라면, 이 쓰여진 모든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 기쁜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 기쁜 곳에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직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주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